같이 복음 앞에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사야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말씀 안을 선포하고 예배가 예배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사용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수요기도회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제자훈련 6기생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사역훈련은 4기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특별히 올해 제자반과 사역반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졸업하신 우리 제자반 분들 혹은 사역반 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대표 기도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순장이나 리더가 아니신데도 신청하신 분들이 이제 나오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개인적인 이 마음은 이 기도의 자리가 정말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한 주 한 주 고민하고 싸매어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좀 대면할 수 있고 또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은혜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 은혜를 같이 누리는 대표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교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심으로 같이 준비팀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세미나가 이번 주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2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이 말씀을 사모함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리더분들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우리 함께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과 각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머무는 신명기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치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에 들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엄청나게 쉽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돈이 얼마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얼마일까요? 200원. 200원 누가 말씀하셨죠? 아, 제가 100원을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지워요? 맞네. 아, 네. 네, 200원도 네, 200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당황스러운데, 네, 맞고요. 200원이고요. 자, 다음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 나를 당황스럽게 하네. 네,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얼마처럼 보이시나요? 어렵다고 하니까 대답하기 좀 그러시죠. 500원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이 돈의 가치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한번 눈치를 채셨나요? 1998년. 지호가 이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998년도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에 있었죠? IMF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은행에 이제 돈을 바꾸기 위해서 동전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돈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제 동전이 너무 많다 보니까 1998년도에는 이제 500원짜리 동전은 발행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발행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 해외 홍보용으로 주화로만 8,000개만 딱 이제 발행을 했고요. 보통 당시에 한 해에 몇 천만 개에서 1억 개가 넘는 동전들을 이렇게 발행했던 걸 보면은 8,000개는 굉장히 적은 숫자인 것이죠. 이렇게 딱 500원이라고 딱 쓰여져 있는데 이 돈이 5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는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희소성 때문일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의 책 국부론에서 가치의 역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는 물과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가치의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물과 다이아몬드 중에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고르실 건가요? 물을 고르시겠죠? 네. 물은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필요한 물건은 재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래를 할 때 효용성이 훨씬 높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물보다도 효용성이 훨씬 낮은 이 다이아몬드를 훨씬 비싼 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을 보면서 애덤 스미스는 이를 보고 가치의 역설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 다이아몬드를 더 비싸게 거래할까요? 단순히 예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또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다이아몬드는 전 세계적으로 무척이나 적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결혼할 때 맞췄던 결혼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작게 박혀 있습니다. 여기 작게 좀 박혀 있는데 보이시나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보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사실 굉장히 비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만한 다이아몬드는 충분히 저도 구매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고 이게 다이아몬드라는 거구나 하면서 이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잘 보이지 않지만 참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보석 같은 것들을 가지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만큼 희소하고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은 유대교 역사에서 그리고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모세는 지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가지면 너무나 행복하다 여기는 금이나 다이아몬드보다도 비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를 조금 더 직역하면 너는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너는 너의 모든 뜻을 다하여서, 너는 너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뜻과 힘의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4에서 5절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유일한 여호와 그를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그 기쁨이 우리에게 맛보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이 표현은 사실 신명기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리고 30장 말씀입니다. 제가 넘기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모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라고 말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행복이 있다,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수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로 행복하기 전에 내가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고 금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행복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전심으로 모든 삶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애굽에서 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 재앙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시 이집트에서 우상으로 여겨지고 있던 나일강과 개구리와 메뚜기와 이들을 다 하나님이 부수시고 오직 진실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믿고 따르던 그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열 재앙 사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참된 신이 없으시구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우상이 가득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저 우상들이 아니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길 때,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있다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모세가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은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게 될 그 우상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저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수많은 우상을 보고 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는 이 세상을 우상이 점령한 사회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상이 점령한 사회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나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이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히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테미스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팽개친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면서 제사를 드리진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원하고 세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대에서 드려졌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는 믿음대로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집이나 회사에서 또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도무지 구분이 안 되는 모습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전 설교 때 한번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엄청 좋아했다고, 그때는 벌써 웃으시는데요. 제가 헬스를 너무 좋아해서 몸이 되게 좋았었다고 말했었는데요. 지금과 같은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눈빛으로 저를 보셨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운동을 시작했었고 또 몸도 좋아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몸이 점점 좋아지니까요, 이 운동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멈추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운동이 다 부정되는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운동을 하였는데요, 바로 운동 중독이었던 것이죠. 세상은 운동 중독은 좋은 거라고, 건강한 중독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때 저의 마음이 분명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있었던 우상 숭배자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그 운동을 놓지 못하겠고 더 운동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지금은 조금 매달려야 하긴 하는데요. 결국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정말 우상이 점령한 사회,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우리 삶에 우상이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우상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살아가고 여기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것저것에 기웃거리다가 여전히 돈과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아등바등 힘쓰다가 조금 남아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세상을 쫓다가 조금 남아있는 열정으로, 조금 남은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살지 말아라, 힘써서 살아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일주일에 주일만 딱 떼어서 드리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날 예배하면서 모든 날을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일 것입니다. 11조를 내면서 이 재정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것 중에 이 모든 하나님의 것 중에 10분의 1만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작품이 아니라 당신에게 굶주려 있었습니다. 해와 달은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작품일 뿐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영적 세계가 반짝이는 천상의 작품들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목말라 찾았던 것은 당신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아니라 당신, 진리이신 당신이었습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해와 달과 그분이 지으신 그 모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장엄하다고 느끼고 저 밤하늘에 뜬 초승달을 바라보면서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여기고 저 꽃 한 송이, 풀 한 잎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우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돈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돈과 성공 등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곳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 하나님의 자치와 그 하나님의 작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당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원했던 것은 태양의 장엄함도 달의 청초함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진리 되신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작품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애덤 스미스가 말했던 가치의 역설과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빵을 가진 주인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빵 부스러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가치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얻을 때 행복해하지만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길 때 구할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심을 다해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나 이 우상이 넘치는 시대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상에 점령당한 시대라고 표현하죠. 이런 우상에 점령당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신명기 3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베푸신 할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과의 싸움은 어쩌면 이 세상 전체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와 문화 그리고 이 세상 전체와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그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네가 사랑하지 못하고 네가 사랑하지 않는 네가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깎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작업은 결코 평탄하고 편안한 작업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으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이 마음의 할례는 곧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곧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고 존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면서 그분의 사랑의 크심을 알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에 감사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음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의 마태와 마가, 누가 모두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모든 본문에서 거기서 끝나는 본문은 없습니다.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앉을 때나 걸을 때나 자녀에게 가르치고 손목과 미간에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해지고 이웃에게도 선포되어져야 하는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을 받고 또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 삶에 손목과 미간의 표가 없어도 그 삶 자체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 가장 큰 힘은 그들에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복과 생명을 누리면서 이 넘치는 은혜와 이 풍성한 사랑을 그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섭니.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적은 마음으로 세상의 것에 열심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면서 살다가 조금 남은 열정과 조금 남은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지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를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보석보다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고백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들의 이 우상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힘을 얻어 그 십자가 사랑의 능력을 얻어 그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려 할 때에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앞 알게 하시는 그 달콤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주를 사랑할 때에 온 마음에 넘치는 그 행복감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를 따르며 섬기는 이 길을 걸을 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맛보는 그러한 그 은혜의 여정으로 인도해달라고 그 행복감으로 주님의 사랑함으로 이 모든 신앙의 삶, 이 믿음의 여정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행복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억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맛보아서 정말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보일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쏟아부어질 때에 그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넘어지고 매 순간 좌절하고 매 순간 세상의 것을 바라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이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형편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차고 넘치게 그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 이 삶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이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얹어지고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에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신을 빼앗겨 우리 함께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자녀들에게 이 쉐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교육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주의 신실한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앞서기보다 말이 앞서기보다 우리의 삶이 앞서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를 따르는 이 행복한 삶, 이 사랑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내주신 이 선물과 같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물과 같은 아이들, 주님이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적 가늠을 주는 채로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행복감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어나아갈 수 있는 그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 되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하나하나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구하고 그 주님의 일하심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날마다 맛보며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먼저 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하심이 있는 곳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완악하고 이 세상이 빼앗갑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즐기 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이 정말 그 마음과 믿음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아이들의 지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새로운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원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영원한 일하심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너무나 귀한 주의 자녀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향해 감격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주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시는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그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상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우상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자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이 나아가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내주신 이 선물과도 같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우상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헛되고 허망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가득함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능히 구원하실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되 힘쓰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그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또 다음 세대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